들이 여행을 다닐 때 필수품으로 챙기는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지도와 나침판이에요. 저는 가끔 제가 가려고 하는, 신방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제 머릿속에 어디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떠납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 근처를 다 왔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과 노력과 또 가스비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가긴 갑니다. 그러고는 항상 후회하죠. 지도를 볼 걸. 이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맵을 찾아볼 걸. 항상 그런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도나 혹은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판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이로울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지요. 또 어떤 시행착오의 그런 실수 같은 것도 줄어들 겁니다. 일반 목적지, 일반 여행하는 데 목적지가 그런 거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말라야를 등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극지방을 여러분들이 탐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대충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지도도 보고 또 나침판도 필수로 챙겨서 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길잡이 혹은 안내원이 같이 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탐험이나 혹은 등반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성도의 삶을 사는 길은 마치 우리가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 같이 또는 극지방에 우리가 탐험하러 가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의 난코스들이 많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어려움과 또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의 나침판과 인생의 지도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안내자가 있다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덜 겪고 곧바로 목적지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길에서 중요한 지도요 나침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누구냐면 안내자예요. 그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갖은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이여 우리가 적어 놓은 이 글들을 보고 이 발자취만 잘 따라서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올 것입니다. 물론 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그냥 교양으로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길을 가는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극지방을 탐험하고 히말라야를 등반하는데 비바람이 있습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해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등반을 하는데 장애물이고 또 나를 못 나가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살면서도 없으면 좋으련만 우리 안에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는 게 바로 이런 인생의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도요 나침판으로 펴보고 살펴보고 또 찾아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그 좋은 길잡이가 바로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으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은 뭡니까?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로 떼어서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할머니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보셨나요? 한국에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제기라는 게 있어요. 제기는 뭐냐면 숟가락, 젓가락, 뭐 그릇들 또는 이 음식을 담는 그런 모든 그 기구들이 다 제사를 지내는 기구다 해가지고 제기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 그릇이 이빨이 깨졌다 해도 그것을 꺼내다가 쓰진 않아요. 그것은 따로 정성스럽게 잘 보관해서 한 곳에 잘 둡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만 그 기구들을 꺼내서 써요. 이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즉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세인트.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거룩한 세인트처럼 생겼는지. 왜 웃습니까? 여러분, 세인트예요. 세인트. 옆 사람 보세요. 헤이 김 세인트.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그러면 다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곳에다 착 옮겨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MBC, 이거 특정 회사의 이름을 얘기했네요. MBX 회사의 코미디 프로 중에 김병X라는 코미디언이 딱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그 좀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와, 이 세대 차이란. 지구를 떠나거라.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최고 유행어였어요. 포복 절도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오늘 성공했습니다. 그분이 볼 때 4차원의 세계인 사람들은 야, 너는 우리 별에서 우리랑 같이 못 살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화성인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다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배추머리 김병주 씨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이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산속에 삽니까? 에덴 동산에 삽니까? 바닷속 깊숙이 삽니까?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에는 무흠무결한 사람들만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냄새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어요. 맞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너희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그랬죠. 구별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비법이 뭡니까? 그런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영, 즉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령의 법칙이 어떤 법칙이냐?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국말 모르죠. 부력 같은 게 있어요. 부력.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반대해서 떠오르려고 하는 그런 원리. 자, 큰 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가 울산에서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큰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배 구경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저씨, 안내하시는 분한테, 아저씨 배는 어디 있어요?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이미 배 위에 올라와 있는데 배를 찾아요. 그만큼 배가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런데 그런 배들이 쇠덩이 이렇게 두꺼운 쇠로 막 만들어졌는데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요?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비행기가 이 땅을 박차고 쫙 올라가서 저 창공을 샥 가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샥 가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어야 돼요. 어떤 삶? 물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전혀 물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는 삶.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의 기운이 나를 범접하지 못하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중에 이제 첫 이야기가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지도나 또는 여행을 가다 보면 안내 표지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Do not enter 또는 접근 금지, 입산 금지, 뭐 이런 금지 편말이 붙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딱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금지예요. 하지 마라 그겁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어둠의 일은 뭡니까? 거룩한 영이 하는 일이 아닌 건 다 어둠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세상의 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 각종 음란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든 음행들, 술 취함,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탕함, 거짓, 탐욕, 또 정직하지 못한 것, 또 속임수, 음모, 뭐 술 파는 거, 또는 동성애, 마약, 마리화나 뭐 그런 거,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사상, 철학, 유행, 트렌드,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일이고 어둠에 속한 일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제가 아까 계속 서두에서 말씀드리듯이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철학에 내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단적인 예로 요즘 미국이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한 그런 합법적이다, 그런 것이 합법적이다라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결혼은 남과 여, 우리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양 사상에서도 음과 양의 만남이 결혼이에요. 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관념을 깨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사랑하는데 우리 둘이 결혼하는 게 뭐가 어때서? 하면서 끊임없이 그 틈을 파고들어 결국 결혼의 관념을, 정의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합법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게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킨더가든 아이들부터 그런 교육을 다 이제 의무적으로 공립학교에서는 받게 됐어요. 자, 이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사랑이다. 동성애도 사랑이다. 여러분들 혹시 아니 목사님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참 이 사랑을 막을 거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관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들은 거예요. 빨리 빼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역겹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참 그런 엄청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동물하고 사랑을 합니다. 인도에서 이 그 사진이 찍혔죠? 이 개가 전생에 내 와이프였습니다. 고로 나는 이 개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하고 같이 앉아갖고 결혼 사진을 착각 찍었어요. 망조 들렸죠. 이게 지금 세상 힌두교 문화에서 가능한 일이고 불교 문화에서 가능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하고 인형하고 결혼을 해요. 일본 사람들, 영국 사람들 중에 인형을 예쁘게 차려 이렇게 꽃단장 해놓고 이건 내 마누라 하면서 그 인형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세상의 모든 혼자 된 남자들이요, 여자들의 이 소리 듣기 싫으면 인형하고 결혼하세요. 너무 편해요. 행복해요. 여자들 똑바로 들으세요. 남자들 바가지 긁지 마세요. 결국 이 남자는 인형이랑 결혼한대요. 왜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서 인형하고 결혼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참견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이제는 보이는 것도 싫어. 짐짝이야. 인터넷 클릭해서 들어가서 사이버상에서 여자를 만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최고의 여자를 만나리라. 사이버상에서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사이버상에 있는 아름다운 그 여자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지금 오늘날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이 세상의 문화고 트렌드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사람들이 없겠지요. 그런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 미국의 동성애자가 몇 프로라고 그래요? 뭐 10% 아니 4%인지 얼마인가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15%를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 정도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소수의 의견을 가진, 소수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의 논리에 다 말려들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저도 흥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동성연애는 유전 인자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말하는 건 이 죄를 합법화 시켜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걸 합법화 시키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따지고 봅시다. 살인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나에게 잘못하고 해코지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살인 본능이 있어요. 게이들이 말하죠. 나 남자를 좋아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살인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청원서를 막 씁니다.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합법화 시켜주십시오. 그거하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달라는 말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젊은 날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고 또 그런 잘못된 과학이나 철학 속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요. 그리고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불분명해지면서 나의 생각이 그쪽으로 살짝 동요되고 동조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두 번째 보면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아우 너희들은 혐오스러워 더러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우를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여론들, 그런 정책들이에요. 미국 이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유태인들, 반유태인, 반주이시, 엔타이 주이시 정책을 썼던 모든 나라는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한번 다 세계 역사를 뒤집어 보세요. 엔타이 주이시를 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이 미국이 그나마 지금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빠져들고 있지만 그나마 견디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쫙 복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비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그대로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죽인 민족, 세상의 모든 협잡과 음모를 다 꾸미고 있는 민족, 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 다 죽어라, 난 너희들 싫어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상 논리에도 여러분들이 동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줄리안 어센지 아시죠? 위키리키스인가요? 거기 폭로 전문 사이트를 했던 그 사람 기억나세요? 이 사람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스포츠 스타들, 유명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정보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옐로우 저널 아시죠? 황색 신문이라고 하는 사이비 기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명인들의 또는 기업인들의 부정부패 또는 은밀히 거래되고 은밀한 중에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캐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사실들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진 한 장 탁 던지고 그리고 뭐 편지를 하나 딱 쓰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진을 보내고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약점이 잡혀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돈도 보내지요. 약점이 잡혀서 그 사람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둠의 일들, 이런 은밀히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걷는 것은 빛 가운데서 정확하게 바르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 젊은 나이일 때부터 정직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끔 말과 행동이 투명하게 살아야 돼요.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러면 벌벌벌 떠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과거를 들춘다면, 누가 나의 이 비밀스러운 은밀한 그런
그런 나의 약점을 캐서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그러니 빛 가운데 걸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 가운데 걷지 않고 계속해서 은밀한 가운데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겐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 틈을 여러분들이 은밀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CCTV에도 찍힙니다. 여러분, 웬만한 공공장소에는 CCTV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에 지금 몇 대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품하고 코딱지 파는 것도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다 회개 보고를 하게 만들어요.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살지 않으면 그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는 거예요. 그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정정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걸어버린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틈을 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욕이나 비난이 아니에요. 책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앞에 교리나 어떤 법, 규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로 보니 당신은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불이요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책망이에요. 그냥 막 야 이 나쁜 놈아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막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책망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책망이 나와요. 특히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청년들도 침례를 받겠지만 그 침례를 주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어요. 그 헤롯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아내로 확 뺏어버린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 일이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쉬쉬하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야 헤롯, 너 그거 잘못이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그건 동물 같은 짓이야.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했다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결국 나중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책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위선과 가식으로 못된 짓을 삼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방송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막 졸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이 없어.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양심에 찔림이 없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다 은혜로운 말씀도 있고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주로 책망이 많아요. 아까 말했죠. Do not enter. 하지 마라. 하는 그런 하지 말라라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책망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에 양심의 가치에 찔림을 얻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찔림을 받는데 계속 벗어나지 않고 그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잘못되는 거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을 징계합니다. 병을 얻게 되거나 혹은 그 나쁜 짓을 다시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생명을 뺏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분이 심각한 어떤 중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겁니다. 어느 날 한 두어 달 열심히 이 사람이 그 모든 중독 증세를 치료하면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중독되어 있는 그곳에 또 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반복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죽게 생겼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또 했어? 예,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지금은 당장 죽지 않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 당장 그 모든 잘못된 그 중독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그 죄 짓고 그러면요,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그런 악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꽉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봅니다. 14절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졸지 마시고 깨세요. 자,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혹시 이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쉽게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예요. 그러면 이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요? 죽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영과 혼과 육으로.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 죽었어요. 뭐가요? 아담의 영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는 그날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따먹었지만 아담 버젓이 살았어요. 그럼 그날 죽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양이에요? No. 양이 아니라 아담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는데요. 그 다음 창세기 5장 족보에 딱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아담인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가인과 아벨. 그 순서는 뭐로 나오느냐?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자기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 즉
영과 혼과 육, 온전한 삼위일체 형상이 아닌 혼과 육만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깨진 형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들을 낳았다,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나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즉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있다라는 것을, 즉 영이 죽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육신이 죽은 그 사람을 장사 지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죽었던 영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saved,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육체가 남았어요.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운데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슈퍼맨처럼 변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이 생명을 얻는 중생의 체험을 해요. born again. 두 번째, 혼이 구원받죠. 세 번째, 몸이 변화되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이 공중으로 다시 임재하실 때, 공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에 잠자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몸이,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다 썩어지는, 없어지는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영적인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경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래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샥 호련히 몸이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휴거가 돼서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이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있는 존재들인데 불신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이 갑자기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사람. 잠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스피리추얼 펠로우십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든지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잠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퍽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자신의 육체의 쾌락이나 또는 게으름이나 또는 주님과 가까이 하지, 말씀 생활 가까이 말씀을 듣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와요. 그렇게 되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곰이 어때요? 잠자기 전에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냥 푹 자죠. 잠들면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잠들었나? 깨어있나라는 것을 테스트해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설교 말씀을 지금 안 먹어도, 성경을 안 읽어도 나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든지. 혹시 이 가운데
밥 한 끼를 굶어도 나는 배 안 고파요. 밥 두 끼를 굶어도 배 안 고파요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저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눈이 흐리흐리해집니다.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죠.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흔들흔들거려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안 읽고 여러분의 영이 하루에 한 끼의 식사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갈급함을 못 느낀다면 something wrong. 여러분의 영이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잠든 사이에 사람이 잠을 들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잠이 들면 여러분 잠잘 때 건 옆에다 딱 두고 칼 옆에 딱 차고 그리고 자나요? 잘 수도 있겠죠. 잠이 들면 무슨 소용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 할지라도 잠들어 버리면 꽝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성령의 검을 쫙 지녔습니다. 그런데 잠들었습니다. So what? 잠들어 버리면 그 모든 무기며 자신을 보호하는 거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잠들어 버리면 사단이 와서 큰 칼로 무찌르지도 않아요. 침 한 방으로 그냥 탁 찍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네가 받을 영광 나 배 아파서 못 보겠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나는 정말 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너의 틈을 타서 네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는 것을 막아버릴 거야. 그게 바로 마귀의 술책이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잠이 들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잠이 들어버린다면 마귀의 포로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있는 자보다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렇구나. 좀 찔리는데 그래 나도 참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소리를 잘 들었으니까 내 마음에 새기고 한번 실천에 옮겨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문을 착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서 싹 빠져나가게끔 그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 그 새와 같은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너희처럼 멍청하고 너희처럼 단순하고 바보가 없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넌센스를 니들이 어떻게 믿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맥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 그걸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사망에서 자기를 이기는 거 no problem. That's too easy. 너무 쉬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무수한 사람들을 먹이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쉬운 겁니다. 그러나 안 믿기 때문에 그들에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안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 자신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평생 정말 100년, 150년 살 것 같이 여깁니다. No. 엊그저께 콜로라도였나요? 영화관에서 참사가 일어난 게, 그 사람들, 영화관 갔던 사람들 가운데 생후 3개월 된 아이도 있고 그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고 총 맞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20년, 30년 더 남았을 거다 생각하고 인생의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내 인생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한순간에 지진이 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요. 차 타고 나가다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사망의 그림자가 내 위에 지금 계속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언제 죽어도 주님께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그 해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크게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할래? 어마어마한 재물? No,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재산이 74억 불인가 77억 불인가 그렇대요. 뭐 얼마인지 계산도 안 돼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였다면 그는 아마 지옥에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짧은 인생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자, 먼저 16절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원래 오리지널 성경 버전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시간을 되찾으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습니까? 좀 길다, 좀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끼라 하면은 좀 넉넉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간을 되찾으라 그랬습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뺏긴 시간, 여러분이 게을러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한 거, 그리고 인터넷 게임하면서 쇼핑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TV나 잡지 또는 그런 모든 소셜 네트워크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아끼라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되찾아와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되찾아와야 돼요. 저는 제일 아까운 시간이 제 아내하고 쇼핑하는 시간이에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 일주일 내내 일하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물론 여자들 마음 이해합니다. 남편과 따로 데이트할 시간이 언제입니까? 쇼핑하는 시간이지요.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저는 어떻게 쇼핑하냐면,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양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쭉 가다가 그 양복집에 척 들어가서 그거 맞는 사이즈, 그 집에 가서 그거 하나만 탁 골라갖고 나와요. 30분 백화점 파킹하고 들어가서 그거 사고 결제하고 바로 휙 나옵니다. 저를 만나는 상점 주인들은
최고죠. 왜냐하면 저는 뭐 깎아달라 이런 소리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골라갖고 나오니까. 그런데 왜 여자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눈이 자꾸 그래서 제 아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 아내 흉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시간이 더디 걸리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지, 아우, 정말, 물론 살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따져보고 꼼꼼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시간이 1시간이 딱 오버가 되면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 반이 싹 지나면 그때부터 저는 살짝 얼굴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눈빛이 이상해집니다. 2시간 10분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투가 이상해집니다. 조금 더 길어지면 나 간다.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와 제 아내가 합의를 봤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제 아내는 쇼핑하러 쫙 들어가면 이제 저와 데이트하는 그 시간은 그냥 집에서 하는 걸로 끝내고, 쇼핑하러 간다 그러면 제 아내만 혼자 슈악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 있느냐? 책 하나 들고 또는 아이패드 하나 들고 여기 문 입구, 계산하는 입구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까지 그것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전자제품 코너에 가서 저 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하는 방법인데요. 그 전에는 쇼핑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또 하나, 아침에 어떻게 인터넷을 켰는데 신문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다가 1시간이 지났을 경우, 그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아빠, 하이, 아빠, 식사하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빠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맨날 컴퓨터 한다고 아빠가 문 톡톡 두들겼는데, 아빠 나 바빠 지금 게임 중이잖아, 지금 디아블로 3가 얼마나 재밌는데, 아빠 방해하지 마. 아빠 나 방해하지 마. 지금 페이스북으로 이 많은 팔로워들 내가 지금 관리하는 거 안 보여? 아빠 방해하지 마. 그러면 아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건만 너 나한테 1시간도 할애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 1시간은 너무 크고 한 30분이라도 정말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잠드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시간을 빨리 찾아야 돼요. 되찾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돈을 들여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시간을 되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특히 젊잖아요. 젊은 시간 내에 허비하지 마세요. 킬링 타임, 영화 보면서 뭐 비디오 보면서 이 여름날 덥다고 늘어진다고 스타벅스에 앉아서 맥도날드 안 가죠. 스타벅스에 앉아서 그런데 앉아가지고 뭐 음악 듣고 뭐하고 페이스북 한다고 시간 죽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다스리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회복해서 되찾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을 되찾는 방법이고 여러분 인생을 정말 보람있고 멋있게 사는 방법이에요.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듣고 이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전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잠들었는지, 잠들었다면 깨어나고, 또 내가 그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면 그 킬링 타임한 모든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